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수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고대 전쟁이나 현대의 최첨단 전쟁이나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정보와 강력한 무기입니다. 얼마만큼 적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또한 우리의 무기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이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나 질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 정보력과 힘을 가진 자만이 승리를 얻는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마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울이 점점 무대 뒤로 사라짐과 함께 다윗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조금씩 등장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셔서 그를 세우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전쟁 물자를 공급하러 온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다윗이 이 전장에 와 보니까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이 공포에 질려서 크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 때문이었죠. 다윗이 이 전장에 와서 또 보니까 소문이 하나 돌고 있는데, 그 소문이 무엇이냐면 이 골리앗을 물리친 자는 많은 재물을 받고 또한 왕의 딸과 결혼하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세금도 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조건이 붙은 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골리앗을 무찌른 자는 부와 여자와 그다음에 명예와 자유를 얻는 그런 포상금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 군대 중에서는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다윗이 주위의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17장 26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기 보시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블레셋 사람의 모욕을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이스라엘을 모욕한 것은 바로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것이다 라고 다윗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에 대해 강력한 이 비난을 선언하는 이 어린 소년이 기특해 보였는지 이 군인들이 왕에게 다윗에 대해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사울은 이제 다윗을 불러서 한번 만나보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직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미래의 이스라엘 왕이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말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한마디 말을 꺼냅니다. 우리는 그 말이 어디에 있냐면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거 하이 게인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피드백 나는데 목사님.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부른 사람은 사울인데 다윗이 먼저 얘기한다는 것이죠. 부른 사람이 이유를 대고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사울이 왕입니다. 낮은 자가 먼저 왕에게, 높은 사람에게 대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 저자는 이것을 적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 또한 어린 다윗이 왕에게, 소년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에게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것은 위로의 말이고,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는 말은 내가 이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자가 의도적으로 사울보다 다윗이 훌륭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로 답하며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만류하죠. 그만둬라.
너가 어떻게 저 여자와 싸운단 말이냐? 너는 어린 소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 골리앗은 너 소년일 때부터 용사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너는 소년일 뿐이다 이런 말과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소년 용사였다는 말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목자임을 밝히고 나서 목자로서 어떻게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켰는지를 이야기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신은 사자나 곰 앞에서 양을 버려두고 도망하는 목자가 아니라 양 새끼 한 마리라도 그 사자나 맹수가 물어가면 그것을 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입을 찢고 그것을 구원한 목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새끼를 구원한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차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다윗이 계속해서 씁니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구원하다, 건져내다 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맹수가 덤벼들면 쳐 죽이기까지 한 경험을 근거로 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자와 곰도 쳐서 죽였다면 저 짐승 같은 골리앗도 내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건져내셨다는 단어가 아까 보았던 구원하셨다, 건져내셨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똑같은 단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가 짐승이나 다름없는 골리앗으로부터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내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새끼를 건져내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뒤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여호와가 나를 맹수들에게서 건져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결국 다윗이 사자와 곰을 죽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자와 곰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내세우고 주장하는 것을 멈추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26절과 36절에는 하나님을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언급하는데 37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7장 1절부터 58절까지 마지막 절절까지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는 사람은 오직 다윗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만 유일하게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 자신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직 다윗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함께 블레셋 군과 전쟁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 모든 군사들 중에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신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두 다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양을 보호하려고 할 때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내시는 그 여호와의 구원을 들판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짐승 같은 골리앗과 얼마든지 싸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면서 허락한 후에 자신의 군복과 무기를 다윗에게 줍니다.
사실 사울은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는 생각은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죽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갑옷과 무기를 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어린 다윗을 골리앗의 상대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전장에 나가면 분명히 죽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전장에 내보낼까요? 자신의 백성이고 이 어린 소년이라면 이 어린 자기 백성들을 보호할 책임 있는 왕이라면 다윗이 나간다고 하면 굳고 말려야 되는 게 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히고 칼을 주면서 나아가라고 하는 이유는 이 어린 소년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 백성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 숨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어린 소년을 제물로 삼아서 이스라엘 군대에 자극을 주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사울은 자신도 별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냥 내보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20살이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는데 소년 다윗은 20살이 되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군사 훈련이나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아이를 온 이스라엘 군 맨 앞에 거인과 같은 골리앗과 싸우도록 내보내는 사울을 보면서 참 무능한 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투구와 갑옷을 입혀보지만 아직 제대로 자라지 않은 다윗에게는 맞을 리가 없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보통 사람들의 키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사람이었는데 소년 다윗에게는 어림도 없죠. 딱 봐도 맞지 않는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려는 의도가 또 있습니다. 자신의 갑옷을 입고 만약에 다윗이 혹시 승리를 한다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갑옷을 준 자신에게 자신을 앞세워서 자신의 승리로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갑옷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갑옷을 입히는 장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암시로와도 같죠. 사울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지만 이 왕의 옷을 차기 왕이 될 다윗에게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다윗은 가장 편하고 가장 자신 있는 차림인 목동의 모습으로 싸우러 나갑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골리앗과 사울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입으로만 싸우는 골리앗과 그리고 겁쟁이 사울이 모두 갑옷과 무기를 중요시 여기고 이런 것들로 무장하고 있다면 반면 다윗은 양치기 소년의 모습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매끄러운 돌 5개만 가지고 나갑니다. 이 당시 이 돌팔매질용 돌은 테니스공만한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크기일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에도 이 돌팔매질로 싸움에서 전쟁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랬습니다. 사사기 20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자, PPT 넣어놨나요? 없나요? 없으면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사사기 20장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상업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뺀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스라엘 백성과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는데 왼손잡이들만 뽑아서 뭘 시켰냐면 돌팔매질을 하는, 전쟁에서 쓰는,
근데 이 돌파매질을 했는데 얼마나 정확했냐면 사람의 머리카락까지 맞추는 그래서 아주 정확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도 그만큼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다윗도 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다윗이 이 무기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단순히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하고 이 배틀체에 들고 있는 창과 칼을 들고 있는 이 골리앗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무기일 뿐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등 뒤에 자신들의 군대를 두고 대치하게 됩니다. 근데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면 골리앗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들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의 프로인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우선 다윗은 얼굴이 붉은 것이 일개 소년의 티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용모마저 곱상해서 어떻게 보아도 이 전사로 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이스라엘이 준비했던 상대가 고작 곱상하게 생긴 소년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모멸감을 느끼는 것처럼 다윗이 화를 냅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면서 이놈들이 나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이 꼬맹이를 나한테 보냈을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업심여기면서 이렇게 모욕을 합니다. 43절입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나를 개로 여긴다는 얘기는 너희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욕하느냐 이 말입니다. 개로 생각해서 골리앗은 다윗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온 것을 보고 자신을 개 취급하는 것이냐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윗은 골리앗을 사자나 곰 중에 하나로 봤는데 골리앗은 다윗이 자신을 개로 여겼다며 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와 돌을 가지고 나왔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는 개보다 못한 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골리앗은 개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골리앗은 여기 보니까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것은 골리앗과 다윗의 결투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싸움은 다분히 종교적, 신앙적 색채를 띤 전쟁입니다. 거대한 몸짓과 가공한 무기를 의존하는 이방 종교와 여호와 신앙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는 이러한 싸움의 성격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골리앗의 버금가는 거인 장수와 강한 무기가 없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세력보다도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그냥 단순히 힘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싸움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처럼 중무장을 하는 대신 막대기와 물매 및 돌멩이만을 가지고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이 모습은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다른 것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다윗을 죽여서 그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겠다고 협박하는 골리앗에게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45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오니 나는 만군의 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전쟁은 막대기와 칼의 대결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칼의 대결인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뻔히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녔거나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나왔다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절, 47절에 다윗이 다시 또 이렇게 골리앗에게 대답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 보면 처음과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손에 넘기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신다라는 표현으로 이 문장의 처음과 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클로지오라는 기법인데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골리앗과 그 군대를 자신의 손에 넘기실 것을 선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그냥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다윗 하나만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고 하는데 다윗은 골리앗뿐 아니라 그의 군대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온 땅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무리들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은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곧바로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골리앗은 물맷돌에 맞아서 그대로 고꾸라져서 다윗이 가서 그 칼을 뺏어서 골리앗을 죽이고 목을 베어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5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맷돌로 뒤에 보니까 다윗의 손에는 원래 칼이 없었습니다. 칼이 없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목을 뱄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싸움의 끝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저자가 적고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실제로 골리앗을 죽인 것은 다윗이 아니라 칼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어려운 관역을 명중시킨 것은 골리앗을 보시면 온 몸에 다 갑옷을 싸고 있고 이 머리에도 투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마의 가운데를 맞췄다는 것은 다윗이 평소에도 물맷돌질을 연습을 잘했기 때문에 맞췄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저자가 물론 다윗이 정확하게 맞힌 것도 있지만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이마를 가운데를 정확하게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저자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사울에게 다윗이 전혀 생소한 사람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요. 뒤에 한번 보시죠. 몇 절부터냐면 50절부터
55절부터입니다. 55절부터 58절까지 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다윗이 사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군대 장관 아브넬도 다윗을 모르는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는 다윗이 무슨 일이 있었죠? 다윗이 사울 앞에 가서 악기를 연주해서 사울을 치료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17장에 와서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다윗을 이 사무엘상 저자가 의도적으로 무명의 사람으로 적고 있다는 겁니다. 무명의 사람으로. 얼마나 무명한 사람인지를 강조하고 그가 이긴 이 싸움의 근거가 다윗에게 있지 아니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계속 이 저자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싸움이 다윗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싸움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에 다윗이 동원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고 있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고, 그러한 현실에 대하여 저번 주에 거룩한 분노를 발했고, 그 현실을 극복하려는 담대한 신앙의 몸짓을 한 다윗이 하나님 되심을 밝히 드러내는 전쟁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일 뿐 아니라 또한 다윗의 전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교회를 한 번이라도 다녀본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 싸움, 이 이야기는 단순히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이겼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구원이나 블레셋 사람의 패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온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윗 뒤에 있던 이스라엘 온 군대가 지켜봤던 것처럼, 골리앗 뒤에 있던 믿지 않는 온 백성, 온 세상 사람들이 지켜봤던 것처럼 이 전쟁의 승리는 온 세상이 지켜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거인 골리앗을 이긴 이 일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과 전투에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유명해진 사람이 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잘 되는가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조롱하는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힘과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